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다른 탈출물 영화는 다르게요. 영화에서 탈출물을 보면요, 주인공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계획을 짜요. 그리고 이것저것 막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공을 들여요. 그런데 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이 탈출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진이 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에게 위로를 주고, 그러자 그 간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로 인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우리에게 익숙한 바울과 실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점을 한번 바꿔봤어요. 바울과 신라가 이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 주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 일찍 제가 결론을 말하는 것 같아 좀 약간 재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제목을 먼저 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바울과 실라를 나머지 오늘 이 본문 심지어 16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이상한 사람들로 이들에게 비춰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아까 읽으려고 했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6장 전체를 보다 보니까 본문을 착각했는데 그 앞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막 살고 있는데 그 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아주는 일들을 벌어지죠. 그러고 나서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게 돼요. 그래서 고소하게 되어서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있고요. 감옥에 갔었을 때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는 또 다른 감옥에 안에 있는 죄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수들과 함께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간수가 있고요. 또 간수가 나중에 이 바울과 실라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간수의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씬들이 오늘 16장에 등장을 하지만 공통된 이야기 중심에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진행되었지만 가끔은 다른 인물의 뷰,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바울과 실라가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귀신된 사람을 고쳐주고요.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 탈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다 보면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진 이 장소에 바울과 실라는 그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고 그들과 공유할 수 없는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기뻐한다는 것이 결말이거든요. 자, 저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상의 숙제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하나씩 그 이야기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는요, 이 오늘 본문에서 앞에 16장 초반부에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준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단순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쳐서
신령한 모습들을 보여서 주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구조예요. 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합니다.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이 여종의 신기가 사라진 거예요. 신기가 사라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여종의 주인은 중요한 수입원이 끊긴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일을 하면서 이것이 부업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본업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창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지금 초대 1세기에 벌어진 수많은 주술 혹은 이 축기 사역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축기 사역을 했습니다.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그런데 늘 공식이 있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상환 교수님께서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연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세기 축기 사역은 항상 공식처럼 순서가 있었대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약한 이 귀신을 물리칠 더 큰 귀신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도 똑같이 그런 공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즉, 이 귀신보다 더 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6장에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6장 21절. 여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고 체포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신기를 가지고 점을 쳐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요. 누군가는 그 돈을 내서 신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 거예요. 궁금한 것을 해답을 찾아가고요. 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과 실라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이 본문 말씀 21절이 이것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지금 우리 로마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그 풍습, 문화, 세계관, 가치관, 삶의 양식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에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해 보면은 로마 사람들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 바울과 실라는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들은 돈과 이익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어둠 속과 죄악과 아픔과 그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주는 것이 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한쪽을 미워하거나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거나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물이 그리스어로 만몬이에요. 물질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주관하는 이 재물의 신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 앞에 너희가 누구를 진짜 따르는가? 그런데 이 로마의 이 어떤 삶의 모습들, 이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만약에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무엇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또 다른 나의 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후 걱정을 하면서 인생의 편안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께 주신 평안 가운데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좀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 동네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개척을 해서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성도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입이 거의 없죠. 다들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 어떻게 살아의 질문에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아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적어도 이 모습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조금은 닮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그래도 조금 잘하고 있지 않나요? 라는 그런 아주 이만큼의 애교를 부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당장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지요. 맞아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주신 사명이 지금 나가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에게, 유 목사,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 사람이 돼보면 어떡했어? 너 지금 돈 좀 없어도, 너 지금 매달 사는 게 걱정이 될지라도 나만 바라보면서 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재물,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 어떻겠어? 이것이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이야기고 실라의 이야기며,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열심히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울과 실라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은,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체포되고 감옥에 갇혀요. 이것이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너무 당연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던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죠? 먼저 우리의 모습을 좀 보자고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4명이 있다 보니까요, 꼭 억울한 아이는 꼭 생겨요. 무엇 때문에 억울한지 이 아이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억울하면요, 울어요. 마음이 아파하고 힘든지 그 억울한 마음에 울어요. 아빠, 내가 한 게 아닌데, 엄마,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억울해요. 울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사실 이래서 이랬고요, 이래서 이랬고요, 이래서 이랬고요. 주저리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그 마음 내에 응어리진 것들을 털어놓습니다. 억울한 마음의 그 근원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쏟아놓습니다. 자, 바울도 사울도 어차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아이고 형씨, 당신은 무슨 일로 감옥에 왔어요? 아, 사실 저는, 난 이랬는데, 제가 이랬는데. 아니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어요. 한밤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무엇을 들었다고요? 귀 기울여 들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아까 봤죠? 로마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고 서양 사람들이 갖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감옥에서, 감옥 옆방 혹은 저 멀리서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감옥에 들어오면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날카로운 기분과 감정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할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과 기도 소리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무언가 잘못해서 악의적인 행동을 해서 그냥 일을 벌여서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설명하고 변호하지도 않아요, 지금. 하지만 그들의 입술은요, 찬양과 기도로 채워지고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맞아, 당연해, 맞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고 있던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의 눈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야, 저것도 특이하네. 왜 저러지? 이상하네. 정말 특이한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억울하고 힘든데, 속상한데 자기의 아픔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내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더 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기대는 바울과 실라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고 신기한 사람들로 보이게 만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데? 좀 특이한데? 쟤들은 왜 저렇지?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요?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둘에게는 서로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실라, 기도할까? 바울, 찬양할까? 찬송가 200장을 불렀으면 이번에 258장을 불러볼까? 아니면은 이번에는 다른 찬양을 불러볼까? 우리 잠시 통성기도 해볼까? 묵상기도 해볼까? 서로 짝짝꿍이 잘 맞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요, 내 생명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었어요.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진 후 감옥 주변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모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무엇이죠? 걸어 나가면 돼요. 그 감옥 문을 쇠로 된 혹은 돌로 된 단단한 구조물로 된 그 문을 굳이 부시지 않아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감옥에서 더 이상 피 말라 죽고 죽을 날을 기다리보다 혹은 형벌을 기다리지 않고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탈옥사가 되어서 쫓아올지 모를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 뭔가 달콤한 유혹이죠. 이렇게 감옥에서 탈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택해요. 16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27절에요. 간수가 잠에 깨어서 일어나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자 죄수들이 도망칠 줄 아는 거예요. 이건요, 간수도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라면은 문 열리면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다 떠났구나. 내 일을 책임지지 못한 내 책임 때문에 나는 곧 엄청난 페널티를, 형벌을 받겠구나.
연좌자 때문에 혹은 내 가족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나도 죽어야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려고 칼을 뽑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아니요. 지금 바울이 간수의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간수의 눈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생명의 은인을 넘어선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어떻게 자기의 것을 다 희생하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 다시 감옥 안에 저렇게 그대로 있을 수 있지? 나였어도 도망갔을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있지? 뭔가 또 다른 차원의 인격, 언행, 인품, 표정, 어쩌면 영적인 아우라를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가 부들부들 떨면서 확인해요. 봤더니 바울과 실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물어봐요.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도망간 죄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일 아침에 동이 트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구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당신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까?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당신, 그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당신, 나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세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실라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이 간수의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고 그 온 가족의 영혼까지 그리스도께 데리고는 놀라운 사역을 이뤄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요, 본인 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수를 구하고요, 간수의 그 가족들을 구하고요, 그래서 자살해서 생명을 넘어 보존한 것, 그 한 명의 영혼을 구한 것 넘어 온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소개하는 놀라운 일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이상하게 사는 것 어떻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고 마음에 주저함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렇게 평가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도 세상을 향해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 주신 찔림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나의 이익의 목적이 나의 인생에 나만의 이익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바꾸시며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일, 자신의 이익이 아닌 목적을 위해 오신 분이 있죠.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보이신 모든 모습을 따라가며 살던 바울과 실라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안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뒷전으로 살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오늘 바울과 실라의 행동처럼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그 구원과 축복은요, 나 혼자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 나눠주신 귀중한 선물임을 깨닫고
조금 아프고 힘들더라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상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구별될 삶으로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